여러분, 이제 우리는 7주간 동안 사단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전쟁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읽고 기도하며 내 신앙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큰 무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때부터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부터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고, 때로는 화가 나게 만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아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패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전도 찬양 대회를 시점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투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부담감이 크십니까? 아마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부터 기대감이 더욱더 크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혹시나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기대감보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가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은나팔 2개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은나팔의 용도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은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은나팔은 약 한 45cm에 달하는 좁은 튜브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끝은 종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은나팔이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보다 소리가 더 선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은나팔 2개 모양이 각각 달라서 소리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은나팔들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회중들이 그 신호에 반응했을 것이라고 성경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 은나팔을 누가 불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만 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므로 이 오늘날의 이 나팔의 역할이 마치 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꼭 나팔을 부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은나팔을 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8절까지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 은나팔은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나팔을 제사장이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진영을 보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이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전도 찬양 대회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한 축제가 되지 않고 이 전도 축제가 마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작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찬양 대회가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한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 찬양 대회가 우리에게 있어 이 7주간의 사역을 위한 시작을 알리는 나팔 신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점촌제일교회 성도들의 진군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153 축복 전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있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나팔을 전쟁을 나갈 때만 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우리의 이 7주간의 사역이 마치고 11월 1일 초청주일에도 오늘과 같은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놓고 온 성도들이 그날을 희락의 날로 생각하며 또한 정한 그날에 특별히 또 새가족 초청주일이 여러분 며칠이죠? 며칠이라고요? 예, 초하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한 그 1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진군을 이제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팔을 크게 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와 몸짓으로 만천하에 선포하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